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귀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치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건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제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산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제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인격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생활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름 아닌 영적 예배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제사로 드리는 삶, 그러한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제사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산제사로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그 뜻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산제사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삶에서 날마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또는 학교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산제사로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그 사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 세상과의 관계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단절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와 관계되지 않도록 잘라내야 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려면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로구나. 세상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수도하고 돌을 닦는 이런 것이 세상을 마치 본받지 않고 그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질서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회적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상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아주 좁게 생각해서 아하,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돈이 왕노릇하니까 돈 하면서 돈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매사를 돈 하는데 예수를 믿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니까 돈을 봐도 본 척하고 돈을 좀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마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돈은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세상적인 쾌락,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좋은 그런 쾌락들, 욕망들을 멀리 하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말을 아주 어떤 부분으로 줄여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아주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향해서 성도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본받든지 본받지 말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할 때 세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적인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측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 세대를 말할 때는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 세상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시간을 중심에 두느냐 공간을 중심에 두느냐 해서 우리가 세대라는 표현도 쓰고 세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늘 보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일까요? 아, 이 세대가 있습니까? 어떤 세대가 또 있을까요? 저 세대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있다면 이 세상, 이 세대가 아닌 다가올, 우리에게 가까이 올,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이 세대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대는 계속 지나가니까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잠깐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대는 영원한 것인데 이 세대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계속 지나가면서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기에 종으로 두고 통제를 받거나 이 세대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이루어내가고 있는 그 방식이나 그런 방법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응을 하거나 우리 자신을 끌려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받지 말라는 것인데, 그럼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세대일까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무척 즐거운 곳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씀 속에서는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래야만 성경이 말하는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 세상이라는 말의 첫 번째 그 특징은 뭐냐면 세상은 악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악한 세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특징의 첫 번째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어떤 욕심으로, 사람의 소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대,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그 타락한 그 인간들을 사탄 마귀가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 그런 것을 바로 이 세대의 특징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 세상 풍속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바로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은 그러한 것들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특별히 생각해야 될 이 세상의 특징은 다름 아닌 육신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쫓는, 육체를 쫓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쫓게 되고,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쫓고 영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특징을 성경은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크게는 이렇게 4가지 정도.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사탄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 자, 그러면 이러한 세상이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지배해야 될 텐데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할까요? 그러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며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얽매이도록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 사람들을 조종하는 어떤 길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떻다면 육신의 정욕,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 이 3가지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욕정을 가지고, 몸의 욕심을 가지고, 육체적인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욕심,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은근히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 육신의 뜻을 따라서 육신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삶에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끌려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돼지는 구정물이나 지저분한 곳에서 자기가 지저분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의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수준이고 짐승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바울 사도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살고 있어요. 돈이 최고죠. 자기 몸의 편리함, 자기 몸의 유익함, 자기 기분에 좋은 것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면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에게 억압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의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기 좋은 것들. 얼마나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이 뭐는지 몰라요.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30살 될 때까지 이 광고를 보는데, TV 광고를 보는데 3천만 번 이상을 본답니다. 세상에 TV를 보면은 30살 될 때까지 3천만 번. 그러니까 3천만 번의 세상적인 모습들, 세상적인 모양,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유혹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천만 번 이상을 보게 되면 사람은 쇠뇌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안목의 정욕 때문에 눈에 보기 좋은 거, 모양 그럴듯하게 하죠. 머리 단장하게 입고, 얼굴 수염 단장하게 갖고, 머리에 얼굴에 뭐도 바르고, 넥타이도 잘 매고 그럴듯하게 교회 앉아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것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것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살아가는 건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악한 모습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악한 모습, 그런 것조차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여기에 우리는 넘어가죠. 이 세상에 자랑할 게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가 2대 있는 사람은 차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자랑을 합니다.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은 돈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인물이 조금 잘생기고 키가 좀 크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다리가 긴 사람은, 짧은 사람은 내가 다리가 길다고 자랑을 해요. 팔뚝이 좀 가는 사람은, 팔뚝이 두꺼운 사람 보고 팔뚝은 가늘어야 된다고 자랑을 해요.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온통 자랑투성이에요. 이 생의 자랑으로, 이 생이라는 건 이 세상이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자랑 덩어리로 그것을 다 앉으면은 우리 집,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내가 가진 직업, 내가 하는 일들, 내 인품, 온통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들,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그 세상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바로 그렇게 사람을 지배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육신의 정욕이나 우리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생각에 스며듭니다. 자랑해야지, 추구해야지. 그럼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동이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오늘 귀찮은데 교회 가지 말자. 예배 시간에 자기만 참석을 하면 되지, 예배 꼭 잘 들을 필요 있나? 이렇게 행동이 생각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이생의 이런 중요한 수단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침투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행동을 그렇게 해요.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점점 거기에 습관화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기준이나 가치나 세상의 목적이나 세상의 중요한 것들이 전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을 보고 이 세상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진리를 깨닫고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 예배자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까 처음에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치 않는 것이요. 좋아할 수 있어요. 사랑치 말라는 말씀은 거기에 애착을 갖고, 거기에 전심을 갖고, 거기에 완전히 쏟지 말라는 것이요. 그것을 최우선에 두지 말라는 것이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말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활을 빼앗는 것으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닮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자꾸 닮아가냐고요. 그런 세상까지 어떻게 괜찮으면 그걸 해보려고 해요. 그런 것을 이루어보려고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은 유행들, 세상에 하고 있는 삶의 어떤 방법들, 이런 것 쫓아가고 따라가요. 더군다나 지금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학교에서, 더군다나 캠퍼스에서 지금 철학자들이, 또 교육학자들이, 많은 학생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시대 정신을 거스르지 말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에 참다운 그 정신에 너희 순응해라는 거지. 그래야만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세대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이 시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시대 정신을 따라가라. 성경은 이 세대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지배하고 주장하는 이 세대의 정신들, 이 시대 정신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는 교묘하게 변화된 아주 나쁜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사실은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유행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세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그 세상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라.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을 향해서 변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 변화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변화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변화가 되지 않았나요? 그리스도인들 이미 달라졌는데 왜 변화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변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받는다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본받는다, 변화한다.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모양이에요. 어떤 형태를 본받는다, 어떤 형태로 변화한다.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 형태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변화하라는 이 단어에 보면은 그리스어 저 헬라어에 보면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받는다는 말 속에 있는 형태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한다는 말 속에 있는 이 형태에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케마와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형태라고 하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본받는다고 할 때의 이 형태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것이 드러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외형에 드러난 어떤 모습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을 갖다가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변화라는 것은 눈에 드러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안에서, 속에서, 내적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그것이 밖에 드러나는 모습, 그것을 바로 변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해서 보면은 우리 NIV 성경을 보면은 본받는다는 단어는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다 form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모양이죠. conform 해서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화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form은 form인데 trans가 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form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아주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은 그렇지는 않죠. 자, 내부에 있는 것이 내부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우리 내부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돼요. 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고 나타나서 드러난 상황,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하라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자신이, 내 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아는 것, 내 자신을 깨닫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변화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나를 알 때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내가 본래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를 인식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말씀의 그 말 진정한 뜻은 뭐냐면 자신의 속에 있는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변화예요. 우리는 변화가 마치 어떤 것이 새롭게 돼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너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겉으로 드러내라. 이것이 뭐라고?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나 모양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이 세상에서 내 종대로 하면 되지, 불평하고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인은 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의 참된 모습, 너의 진정한 모습들, 너의 내면적인 모습,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모습,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이것이 변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변화됐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진면목, 참된 얼굴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변화라는 것이에요. 변화하라는 이 말씀은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썩어빠진 사람들,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변화되었는데 그렇게 안 사는데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변화는 바로 그런 의미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세상에 어떤 것을 보고서 카멜레온처럼 그만 요래 달라졌다 저렇게 달라졌다 그런 것을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변화하라 하는 말은 그런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그리스도인 다워져서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변화의 출발은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뭐예요? 마음.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능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갑자기 영어 단어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더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지혜가 좋아져서 모든 것을 척척, 절대 아닙니다. 모르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똑같이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예수를 믿고 했더니 성령께서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령을 영어 강사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몸이 갑자기 튼튼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물이 갑자기 건조해서 인품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환경이나 조건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착각하기를,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옛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했던 행동들,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만에 말씀.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세상의 도덕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세상의 도덕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속으로는 아버지를 욕을 하고 어른을 무시하지만 고개를 크게 숙여서 배꼽 인사를 하면 그놈 참 겸손하구나, 어른을 존경할 줄 알구나, 이렇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건 나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드러난 것을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자라고 해요. 박사님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상은 왜냐하면 드러난 것으로 보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변화는 시작의 출발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성품이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윤리 도덕은 겉에 드러난 것을 바꾸는 것밖에 안 돼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하면 죽이는 거죠. 살인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그것은 판결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이나 이것은 어떤 것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드러난 모습을 갖다가 남의 걸 도둑질하지 마라, 어른들을 보면 절을 해라, 양보를 해라,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바로 세상과의 윤리의 도덕에서 다른 것은 기독교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먼저 내면을 중시하고 마음을 중시하고 사람의 본래적인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출발 자체가 성품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지면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그 사람이 결정하거나 바라는 거나 욕망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져 있어요. 그런 것을 가져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열심히 다녀가지고 나 주일날 성경책 탁 읽고 이발 단정히 하고 음악 탁 내고 행복 내고 예배당 앞에 가서 탁 앉아있으면 세상이 볼 때는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변화된 사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보이는 외모의 행동들, 외모의 모습들을
그럴듯하게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내면 깊은 곳으로 우리 성품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바꿔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치 구정물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찌꺼기들은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되어서 보면 깨끗한 물같이 보여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깨끗함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구정물을 밑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송두리째 뒤집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꺼기들이 올라와서 모든 것이 다 지저분하게 보일 때 근본적으로 그 속에서부터 깨끗하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뒤집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의 마음으로부터 성통 뒤집어라는 것이에요. 너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자기 혁신, 자기 갱신, 자기 변화를 이루어내라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변화라고 한다면 그렇게 변화를 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문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에 순응되지 않도록 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하라 하고 우리는 이렇게 명령문 서술문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저를 다시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사실 의미는 다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 말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동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자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너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내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어떤 놀라운 체험을 받기 위해서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최종적인 목적을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찮은 것을 자꾸 만들지 말고 그렇게 축소를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 목적을 사람의 입장에서만 사람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12장 2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제 로마 황제가 같이 살고 있지만 그 황제가 신이고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경은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두 가지인데 말씀과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 지식은 부족하니까. 무엇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뜻이 저절로 분별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생각, 내면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마음으로서밖에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좀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 앞에 비추게 하였어.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착한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 삶의 모습, 우리가 변화된 모습,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어쩌면 그들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질문을 날마다 던지면서 사십시오. 이런 질문을 살면서 일을 하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세요. 이런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됩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삶에 반드시 던져져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마십시오. 성품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내가 누군지 도대체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흉내도 못 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멀시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교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핍박과 조롱을 받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핍박과 조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여러분 삶에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본래의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세요. 그것을 깨달으세요.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1986년 11월에 이 애리조나주에 있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리조나주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조세영 집사님처럼 귀금속을 다루는 보석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1월 달에 어느 하루 이 수석을 전시하는 곳을 찾게 되었어요. 수석 알죠 여러분? 강이나 바다나
그거는 어디 산에서 돌을 주워다가 그 돌을 갖다가 전시하고 팝니다. 그런데 수석을 모아놓은 것을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구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돌아다니는데 아주 기괴한 돌 큰 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의 가격이 15불이 붙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 돌이 뭐 예를 들어서 5만 불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뭐 1000불이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돌은 15불이라고 하는 금액이 거기에 가격 프라이스로 붙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것이 15불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데 15불이 좀 비싼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얼른 5불 깎아드릴게요. 10불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돌을 사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사파이어 광석, 큰 광석이에요. 그래서 그걸 얼마에 샀다고? 10불에 샀어요. 그리고 와서 이 사람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온갖 그물을 만들고, 그래서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228만 불을 벌었어요. 얼마에 샀다고요? 10불에 샀어요. 근데 얼마에 돈을 벌었어요? 10,000원 정도 들여가지고 물경 25억이나 되는 돈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은 그 돌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돌이 아니라 사파이어 광석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누구세요?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정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파이어 광석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름으로 하나 붙인다면 우리의 명찰은 돌덩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았을 때, 내가 소중한 존재를 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누구세요? 변화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처럼 산 세상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불멸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정말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아하게 날아가는 백조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미운 오리 새끼들 틈에 끼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 깨닫고 내가 깨닫는 내 존재를 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는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책으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런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